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다인데, 사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아주 터닝 포인트,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물론 가장 중요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사역을 하신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날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그 구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절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면 좀 이해가 되기 쉬워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6월절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초태생, 큰아들, 첫 번째 난 생물들은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애굽의 어떤 신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였죠. 네. 그 장자를 죽이기 전에 9번째 재앙이 캄캄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캄캄해지는 재앙을 9번째 두셨냐면, 애굽에서 믿던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라, 태양신인데 하나님이 깜깜하게 만들면 태양신도 어쩔 수 없다. 아무 힘이 없다. 즉 애굽 사람들아,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깜깜해지는 재앙이 사실 뭐 이렇게 큰 재앙 같지가 않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신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즉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문설주나 이제 임방에 바른 데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냥 넘어가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데는 무조건 초태생은 다 죽였다는 거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월절에 이제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한 어린 양을 잡는 행위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날 최후의 만찬 떡을 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모든 전 세계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있다가 발생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40일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열흘 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요. 예수님이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 6월절 다음 무교절로부터 477이 49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이제 보리맥자를 써서 이제 보리나 밀 같은 걸 추수하게 됐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좀 추석과 비슷해요. 추수감사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개념인 거예요. 이 오순절이.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77절 오순절은 즉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근데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겼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혔어요. 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해지고 눈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즉시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회에 잡혀가서도 너희들 이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냥 목을 내걸어요. 성령님 강림 이후에. 왜?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겨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능력이 바로 내적 능력, 외적 능력으로 나타나요. 내적 능력은 성령님의 열매, 외적 능력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능력, 파워, 내적 능력, 외적 능력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온전한 신자가 되고 그 날로 교회가 성립됐다고 해석을 해요. 즉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생기죠. 아멘.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 오순절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 생기고
성도님들이 온전해졌어요. 최초로. 즉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3대 절기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장막절. 그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의 뜻은 그동안 익은 열매들을 다 이렇게 창고에 저장하는 걸 뜻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익은 열매를 창고에다 드린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모든 열매들을 수거하시는 거를 의미해요. 장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3대 절기가 신약에 딱딱 적용이 돼요. 의미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첫 열매 교회가 생기고, 마지막 장막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림하시면서 모든 익은 열매 곡식들 걷어들이면서 가라지들은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장면으로 해석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는 주로 예수님을 뜻해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 같은 분은 그냥 바로 신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 워낙 우리의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안 하면 그는 천사였다, 막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현재 주장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셨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다.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건 예수님을 뜻해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곡식이 다 열매가 익었습니다. 이제 거두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에서 낯을 휘두르니까 땅에서 익은 곡식들이 거둬들여진대요. 저는 이 시점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직접 이제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흰 말 타고 내려오셔요. 근데 이거는 그 직전이에요. 그래서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한 명은 밭에서 일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고, 누구는 맷돌질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고, 이러잖아요. 이때가 휴거의 시점이 아닐까 봐요.
익은 열매를 구름에서 예수님이 낯을 휘둘러서 거두신다는 게, 이때 아마 익은 열매 곡식들은 휴거를 당하고 나머지는 징계의 시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요 이후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요. 일곱 대접 재앙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징계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익은 곡식들을, 열매들을 낫으로 다 거두들여요.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엔 엄청난 징계가 일곱 대접 재앙이 막 쏟아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당해야 돼요. 그러다가 살아남았다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 모셔서 입에 검으로 꼭 우리 여러분들 자매님들 깍두기 담아보셨죠? 무를 칼로 딱딱딱딱 썰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으로 다 썬대요. 사랑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왜 너희들은 믿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느냐에 대한 보응인 거예요.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3대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흐름이 이렇게 신약에 딱 적용이 돼요. 복음에 딱 적용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신약을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구약에 정통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 자체는 진리셨어요. 삶으로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보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잘 요약 정리해서 교회가 이해하기 쉽게 서신서로 다 남겨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온전히 해석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남겨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쓰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쓰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은 우리와 입장이 똑같아요. 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돌아가시고 십자가로 대속사역하시고 부활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직접 눈으로 목도하신 분들이에요. 12제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후세대를 위해서. 자, 봐라.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잘 믿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너희들도 그를 따라가.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도 12제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뒤에 강원호 목사님은 또 이렇게 환상으로도 또 다 보셨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각각의 사람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게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영과 바람은 연결돼 있어요. 영과 바람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걸 비교할 때 예수님도 바람 소리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실 때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임재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라는 생각을 미리 넣어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게 푸뉴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헬라어로 푸뉴마도 성령인데 이것도 숨, 사람의 호흡, 바람 이런 걸로도 번역이 돼요. 물론 가장 많이 번역되는 거는 영, 성령이 가장 많이 번역되고 비슷해요. 구약의 루아흐나 신약의 푸뉴마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의 혀.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조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즉 사람 머리 위에서 사람이 타지 않지만 그 머리에서 불꽃이 탄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게 연결이 돼요. 아,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안 그래도 바람 소리가 슉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인가 했는데 머리에 불꽃까지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그죠? 근데 이때 방언만 한 게 아니에요. 예언도 같이 나왔어요. 예언.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거를
자기네가 사는 그 지역 방언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예언을 뜻해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은 누가 했죠? 선지자가 했어요. 선지자가 어느 때 했죠?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예언을 했어요.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예언을 했어요. 하다못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 실패한 왕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버림받은 왕이죠. 이 사람조차 예언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23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조차 성령님이 임했을 땐 예언을 했어요. 즉 이제 퍼펙트한 거예요. 당시에 왔던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바람 소리 들렸지, 머리에 불꽃이 있었지, 예언도 하지, 자기네 지역 방언으로 예언도 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구나.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한 가지 조건, 어떨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지금 막 성령세를 받아서 갑자기 막 방언을 막 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인도를 하세요. 말씀에 따라 네가 누구와 싸웠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해라. 딱 이렇게 마음을 줬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했어. 막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사그라들어요. 하지만 내가 순종했어. 야, 내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쟤 용서할 수 없어. 너무 나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성령님이 용서하시려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인도심에 순종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권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유지가 돼요. 점점 자라나요. 계속 순종할수록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순절 이 성령 강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머리에 불이 나오고 바람소리 들리고 방언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러한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선교에 앞장서는 그 자세, 그 열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후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본받는 거지,
이런 희한한 광경을 계속 뭐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첫 열매, 첫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세를 받는다고 해서 막 우리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진 않아요. 바람 소리가 막 슉 들리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 이미 교회는 서서 존재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멘. 단지 방언 같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방언은 내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기도가 안 될 땐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도구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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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포커스를 맞출 때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도 내적 능력, 열매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열매였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계명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